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인 끝부분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씀. 근데 이제 원어 성경, 원래 성경 보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회개란 말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오늘 그 말씀은 그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 선포자와 그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물리쳐 버린다. 그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덧붙여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 선포자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자 그리고 그 바르고 참되게 선포된 그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선포자와 말씀을 물리쳐 버린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물리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역사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을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바로 그 나라에 이렇게 세워두셨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에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포된다는 것은 아무 말씀이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된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선포될 때에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다.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다 받아들일 것이다. 뭔가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럼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해버립니다. 말씀 선포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또 오늘날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다 어떤 경험을 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몰라요. 오랫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셔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이제 자기 체험을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해석해주고 전해주고 나 이건 끝난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과 딱 이렇게 일치를 시켜가지고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힘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리쳐버림을 당하셨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기적과 능력 우리 필요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거기를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 온 시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수 시내 전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규모의 그 수많은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 딱 일치가 되어져 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나도록 이 동네에서 떠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강구하더라 이 말씀 기도하더라 그 말씀이 아니고 간절히 청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청와대에 청원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제발 이 동네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간절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청구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심정이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방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여기서 떠나주시라고. 그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물리쳐버렸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 선포 그리고 기적과 능력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떠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지방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제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많은 그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고 군대 귀신은 힘이 강하잖아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두 사람만 보면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세든지. 막 쇠고랑도 다 그냥 풀어버리고 아무리 묶어놔도 필요 없어. 강력한 힘을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좋았겠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안 살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군대에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직 때가 되도 안 했는데, 멸망할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럼 이제 우리를 저 돼지떼로 보내십시오. 돼지떼가 2,000마리가 먹고 있었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이제 귀신 들어가니까 막 비탈기로 내려 달려가고 다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소리 났습니까? 2,000마리 돼지떼.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정확히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몰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셨다더라.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우리가 이런 손해를 봐버렸다. 돼지떼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는 더 큰일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우리 돼지떼도 이제 보장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간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 구원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과 물질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을 택한 것보다는 돈과 물질을 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과 복 받기를 거부해 버렸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오셨다는 것은 그 지방이 얼마나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복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무슨 복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복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복 받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 받는 사람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복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복,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뭐 복 받았다고 하고 뭐 잘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니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다. 청결한 자들이다. 누가 마음이 청결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온유하게 하셨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자이다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그냥 내가 온유하니까 온유하게 살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선언하시잖아요. 누가 온유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복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다. 진짜 복. 그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돈과 물질의 손해를 내가 보는데 더 큰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복받기를 거부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복받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선포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도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어떤 예배당이 들어선다고 하면 막 반대를 하고, 여기 땅값이 떨어지겠네. 예배당이 생겨나면 땅값 떨어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요란스럽고 안 되겠다. 그리고 막 반대를 하잖아요. 어쩌니 생기지 못하도록 복받기를 거부해버려요. 우리가 손해보나 물질, 돈과 물질로 손해보니까 예배당 생겨서는 안 돼. 교회가 들어와서는 안 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다. 복받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진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복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선포자는 이 교회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이나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그 사람이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은 자꾸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자가 어떤 지방에 가고 노예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찰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교회로서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예, 시찰에 다 포함이 돼요. 지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과 교회는 복된 지방과 교회가 되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 복된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 선포자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방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까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 이곳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원치 않습니다. 말씀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이 이제 나서서,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이 나서요. 그 힘은 뭐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를 행사하고 힘을 행사해서 바로 말씀 선포자 목사를 임명하고, 내 마음에 들면 당신이 여기 오래 있으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등에 업고, 교인들을 등에 업고 목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 선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핍박과 미움과 물리침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사랑제일교회 밴드에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한번 올려놨습니다. 가끔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올리거든요.
제 글도 올리지만 또 다른 분들이 좋은 글이 있을 때 아주 골라서 올립니다.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바르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고쳐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일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곁길로 간 거, 비뚤어진 거 다 바로 잡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이 잘못되었다, 왜 이렇게 잘못되어 나가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것을 올리는 거예요. 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요소, 찬송, 헌금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예배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헌금, 기도, 찬양, 설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설교하자, 원하는 대로 헌금도 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어 가자, 교회 환경을.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방지하고 하나님께 바르고 참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 선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헌금은 이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이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 선포자예요.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선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참되게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그 기쁨과 원하는 것에 요구사항에 맞춰버린다. 모든 내용들을, 교회 운영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우선은 좋겠죠. 모든 성도들의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들어줘야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좋아하겠죠. 참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넓으시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할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도 미워해도 핍박해도 감옥에 가둬도 오늘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다 놓은 이제 공회 그 의원들이 회원들이 잡아다 놓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말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자로 좋은 자로 다 받아들이겠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맞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나는 간절히 이걸 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그런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내 요구사항 안 들어줍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물리쳐 버림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두시고 또 말씀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자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셔서 이제 선교사님도 보내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어떤 교회에 있다면은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다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진짜 교회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랬죠. 1000만 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00만 명 서명을 하라고 지금 야단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명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어봤었는데, 그것은 그 서명한다는 것 자체가, 제목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성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주석도 많이 있고 얼마나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설교 안 들어도 얼마나 말씀 선포가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지금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 책을 안 받아요. 요즘에 서점이 잘 안 되잖아요. 워낙 그런 말씀들이 막 나와버리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버리잖아요. 치기만 하면 그냥 검색만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설교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한 그 사람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만 옳다 막 그것이 아니고 다 나쁘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라 들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기준과 어떤 그 딱 바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늘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생선도 어떤 곡식들도 우리나라 산이 있고 다른 나라 산이 있어요. 근데 아신 분들은 잘 알아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비슷하니까. 그것이 그것이지 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꼭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진짜보다 더 그냥 좋게 보여. 거의 진짜 같아, 가짜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정말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허사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했다고? 뭐 했다고? 나 몰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나 너 모른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뭐 선한 일도 하고 뭐 교회 섬기고 뭣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그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단 한 번도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했다는 건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죠. 나는 인정받는 사람일 것이다.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큰일 해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마지막에만 그런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후에 또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실감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거예요? 핵심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돈과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가 있어요. 시간도 뺏길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도 빼앗길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우리가 격리되는 사람들과 그냥 떨어져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친구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외로울 수도 있고 돈과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물리쳐버려도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이곳에서 예수님 떠나가십시오라고 사람들이 간청을 했을 때 거기를 떠나오셨습니다. 그냥 계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을 내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저희들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좀 떠나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런 시절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선포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맞춰줍니다. 그냥 그 문제도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진리 문제도 아닌데, 뭐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계속 양보를 해야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도 했어요. 하다 그냥 내 말을 들으시죠, 목사님. 내 말 들으면 이 교회에 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가지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여기 계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것부터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것부터 하고 또 나중에 축축축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받아준다면 목사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럼 목사님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성도들을 어쩐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성도들로 한 번을 믿더라도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진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루를 한순간을 살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쳐나가고 교정하고 잘못된 것, 위뚤어진 것 바로잡고 한꺼번에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근데 말씀 선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 합니까? 막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선포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진짜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 선포자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로서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바르고 참되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늘 승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